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9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고백합시다. 물된 동산. 옆에 뒤에 같이 보시면서 당신은 물된 동산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의 응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고백합시다. 기도의 응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믿음의 고백을 또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잘 될 분들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예, 다 잘 될 분이네. 예. 근데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박자가 늦어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타이밍을 또 늦춰가지고. 여러분, 이 10가지 고백은 저희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 한 주간 어떤 행진을 했죠? 그러니까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6일간의 기적의 행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올해 들어 제가 집회하는 곳곳 어딜 가든지 지금 세계 곳곳을 가잖아요. 암만 해도 오살리 기도원까지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고백했으니 어떤 목사님은 당신이 집회하는 곳에 가서 저와 똑같이 이 고백을 그 집회 시간에도 따라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야, 이게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얼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에 따라서 말의 고백이든지 행동의 변화든지 그것은 항상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멀리 있어서 사람들은 얘기하면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의 변화 아니면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변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항상 변화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감지하는 것이 너무 늦을 뿐이지
어떤 때는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종종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아요. 종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 몰라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안 올챙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물안 개구리는 그래도 그 넓은 구역에서 자기가 내 팔, 다리 가지고 움직여서 활개를 치는 것이 개구리지, 올챙이는 뭐예요? 꼬리만 가지고.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는 아니라 우물 안에 올챙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우물 안에 개구리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 안을 떨쳐내서 밖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보게 되니까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야, 목사님은 너무 큰 걸 자꾸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더 크시니까. 우주보다 더 크시니까. 이 세계보다 더 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7번지 이 자그마한 땅에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작으니까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크게 갖기를 바라요. 생각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두 손 들어서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다. 아멘.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서 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크게 써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쓰실 용도에 맞게 크게 쓰시면 크든 작게 쓰면 작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써주시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바쁜 와중에, 바쁘다고 하니까 참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 일정 중에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5일을 금식하면서 주신 네 단어, 물된 동산. 늘 익숙하게 들었던 그 단어를 떠올려서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었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물된 동산.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야? 그게 신약 성경은 아니고 분명히 구약 성경 어딘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스마트폰을 찾아가지고 물된 동산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58장 오늘 본문 11절이 딱 나오더라고. 스마트폰이 고맙더라고. 제 머리가 아니라 기억력이 없을 때 딱 똑똑한 폰을 딱 검색을 하니까 딱 뜨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단어도 뜨지요, 이미지도 뜨지요, 심지어 노래들도 뜨지요. 좋은 게 다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동시에 이것이 악용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어떤 부분이 있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사야 58장 전체의 핵심 중에는 뭐냐면 금식이 나와요, 금식.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금식이셨어요. 무려 40일을 금식을 하시는데 성경과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더니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뭐에 끌려가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묻질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뭐지?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이끌어 가버리셔요.
그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처음부터 금식 기도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성령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누구를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혼자 깊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만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광야는 외로운 곳인데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생각해요. 나 혼자여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 중에서도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외로워, 쓸쓸해, 힘들어. 죄송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 그랬죠.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인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실체, 마귀라는 녀석이 나를 외롭다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마귀라는 녀석이 자꾸 나를 쓸쓸하다,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성령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강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런 응답이 들을 때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전체 내용보다는 저는 뒤에 있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뒷 응답을 얘기하기 전에 과연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어디에서 나올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다시 내가 부를 때에는 할렐루야. 불러야 응답이 있죠. 불러야. 부르지도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 그럼 최소한 부르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액션을 취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흔들어서 나 좀 봐달라고 모션이라도 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 액션을 취하기 전에 나와 여러분들이 음성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찾도록. 아멘. 그래서 부른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르면 응답하신다. 근데 이 부름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지 성경은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다는 히브리 원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천둥 번개의 소리.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사자 후의 소리. 사자가 울부짖으면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역사들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자꾸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다가 너무 지치니까 나중에 보니까 병든 비둘기의 신음소리. 부르짖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들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구구구구구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히브리 세 가지 원어가 부르짖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자주 해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도 기도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이 수십 명의 사람들 중에도 그래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기도문이 열리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문이 열리길 바라요. 그래서 합심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내가 원치 않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성경을 보십시오.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11절에 말씀해 보시죠. 1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할렐루야. 거기서 너라는 단어를 나로 한번 바꿔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할렐루야. 항상 인도한다는 말, 여러분 정말 믿어집니까? 항상 인도하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인도하세요? 기쁠 때도 인도하세요? 아플 때도 인도하세요? 괴로울 때도 인도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환경 따라 아닙니다. 내 주변의 어떤 요건 따라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가 나를 어디에요? 시냇물가로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리가 항상 인도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사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인격체이세요. 다 느끼세요. 희로애락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통로가 열렸잖아요. 인도하신다는 것은 느낌으로 다 와요. 환경으로도 오고요. 볼 수도 있고요. 들을 수도 있고요. 만져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 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자, 예배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조용히 하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성격이 나오기도 하지만 제 속에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함,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조용조용히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제 눈에 비춰진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문제,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저를 향해서 말을 하고 동시에 여러분 전체를 향해서 말을 하고, 예배가 말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4차원의 산업혁명하는데 4차원이 아니야. 예배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도 막이란 놈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 때리는 소리와 같아요. 생명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 않아요. 최소한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준비된 마음밭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최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 들으며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게 속상하는 거예요. 왜? 수없이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도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은 예배 중에 어떤 순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 10가지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어느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10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고백을 하는데도 해석을 해서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먹여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고백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답은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주변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고 환경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펼쳐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축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축복은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냥 복을 주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강복이죠. 하늘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그 복의 근원을 발견한 순간 내가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다가 너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예, 지금 설교 중에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멈춰서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 적. 그것도 대예배 시간에. 감사를 어떻게 하지? 보니까 감사가 숨어 있어. 감사가 숨어 있어. 감사해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에어컨이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편하게 앉는 의자가 있어서 감사해요. 피아노가 있어서 반주하는 사모님이 계시고 피아노 음량에 맞춰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다 감사가 숨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감사를 모르잖아. 뜨거운 태양볕에 가서 1시간만 서 있다가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시원한 에어컨이 딱 있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어휴, 살겠다. 살겠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에어컨 빵빵 돌아가지. 뭐 공기청정기. 여러분 최고로 좋은 공기를 지금 마시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렇지.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게 다 감사. 온 천지가 다 감사한 거야. 온 천지가. 온 천지가. 그런데 나 여러분이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고 내 주변에 생각하고 하다 보면 갑자기 감사가 사라지는 일들이 굉장히 있죠. 그러지 말아요, 제발. 하나님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복덩어리예요, 사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좀 나아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집도 없는데 집을 가져야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차도 없는데 차가 있어야 복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청년들 예전에 뭐 누가 돈 생기면 차 뭐 어쩌고 저기 얘기해. 야, 그러지 말아라. 니네들이 5만 원, 10만 원씩 8명만 하면 나 평생 니스차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몇 천만 원 벌으려고 10년, 20년 저축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그래서 니스차 이제 다시 바꿨어요. 평생 3년마다 더 좋은 차 계속 타고 다녀요. 새 차. 지금은 시대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좋은 차의 개념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요,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고 생명을 주시고, 아멘. 공기를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신 것 사실은 리스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렌트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통장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서. 등기 등본에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서. 보험에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서. 천만에요. 아무리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면 뭐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 와라. 그러면 여러분 호적에 빨간 줄이 쫙 가. 그 말은 뭐예요? 사망. 아세요? 죽은 사람 호적 띄워봤어요? 빨간 줄 가 있습니다. 죽어 있어. 그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인데 나는 여러분 2018년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입 밖에 내지 말고 2018년 따라합시다. 감사만. 할렐루야. 감사만 하세요. 감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부르짖는 것을 향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또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행동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 날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의 변화가 안 와요. 여러분,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자체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자꾸 본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흔적이 없으면 우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주셨다면, 이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떠나간 그 모든 역사를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영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다니까.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무슨 말을 하든, 또 어떤 일이 났든, 어떤 환경이 되든, 가장 중요한 게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보다 존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보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내가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내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일단은 나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자라나온 출생이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제가 요새 다니는 여러분에게 종종 얘기했잖아요. 유튜브를 가끔씩 바꿔가면서 자꾸 본다 그랬잖아요. 본다.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심지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다 들어요. 왜 그런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 듣다 보면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근데 그 모든 걸 다 털어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성경으로 보면 예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야. 과학을 얘기해도 의학을 얘기해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것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진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오신 마다가스카르 정남현 선교사도 자기가 목사였다고 했죠. 거부할 수 없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었대요. 목사인데 내가 왜 이런 환경에 해야 됩니까? 왜 내 자녀들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그곳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기에게 그냥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길 바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하고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당신하고는 그 하나님이 어떤 관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송해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럴 수 없어.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자기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달라졌대. 그럼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개척도 해봤고
신학 공부하려면 10년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종교생활 안 했냐? 했다는 거지. 10년, 20년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부르짖고 또 부를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해놓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딱 점을 찍어놔요. 그리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뭐예요? 버리고, 좋지 않은 말 버리고, 안 좋은 행동 버리고, 허망한 말 버리고, 멍에 나를 힘들게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버리고, 버려야 되는데 내 속에 여전히 채워놓고서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가 주려고 해도 네 속에 채워져 있는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안 돼. 비우고 버리라. 그래야 하늘의 것으로 채우지 않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건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그런데 그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다 망가져버려요. 쓸모가 없어.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부르짖고 대답하고 응답하고, 그래 나 여기 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들이죠.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손가락질, 비방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말,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근데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행동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려서 해야 돼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행동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저는 이게 세 번째 이렇게 했어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10절 다 같이 읽어요. 이사야 58장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서 여기 보니까 줄인 자가 있고 괴로워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예요? 심정,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근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줄인 자를 봐도 감동이 없어. 괴로워하는 사람을 봐도 감동이 없어. 이 사회가 지금 그래. 무감각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가정을 보고 어느 성도를 봐도 마음이 안 움직여. 근데 마음이 움직일 때가 딱 있거든요. 그런 고통을 자기도 당해봐야 알아. 자기도 당해봐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그런 문제 당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래서 줄인 자를 보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괴로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요? 그 괴로움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한다 그랬어요. 내 심정이 동한다.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회의 구조가 그래요. 성공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너 돈 벌어야 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1등이 없어요. 성공이 없어요. 잘 살아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니 사랑하라는 말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교회 오면.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배웠다가 교회는 다시 용서해 줘. 왜 지금 용서 못해? 좀 사랑해 주라니까. 왜 사랑 못해? 그러니까 찔리는 거야. 그래서 시험 들면 뭐예요? 목사가 때렸대. 나 때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가 쳤대. 뭘로 쳐, 내가 지금? 쓸데없이 우리 성도들, 이쁜 성도들을 왜 때리고 칩니까?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험이 드는 순간 목사님이 나를 때렸대, 쳤대. 한 번도 여러분 피부 접촉을 대해서 때려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군밤 한 번 준 적도 없어요. 근데 묘해요. 이 사단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는 별걸 가지고 다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이, 마음이, 감동, 지금 심정이 동한다,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5가지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 축복의 5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내 마음이 동화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10장 마지막에 보니까 내 빛이 어디에서 떠올라요? 흑암 중에서도 떠올라. 어둡다고 말하지 말아라. 흑암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흑암 중에 감추어진 빛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 어두움이 낮과 같이 밝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어두움아 떠나가라. 흑암아 떠나가라. 악함아 떠나가라. 더러운 것아 떠나가라. 왜? 흑암은 잠시 있을 수 있어요. 어두움도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이 떠오르고 임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밝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도 밝은 거예요. 자꾸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적이고 생명을 주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말만 봐도 알아. 그래서 말 보면 아는 거예요. 얼굴 봐도 아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얼굴 빛이 벌써요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요. 난 여러분에게 구루무 옛날 말이지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빛이 밝게 돼 있다. 자꾸 웃어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고마워지게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흑암 중에도 빛이 있어. 근데 빛이 안 보이는 사람은 흑암 때문에 어려워해. 어두움 때문에 자꾸 힘들어해. 하지만 하나님이 흑암 중에서도 빛이 임하는 것처럼. 또 성경은 11절에 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영혼의 만족함. 신앙생활하면서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족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뼈, 육체의 문제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점 연세가 들어가게 되면 육신의 약함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자기 자신의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먹는 것 관리 이런 관리를 잘하면 무병장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기본적인 진단을 항상 잘 내리죠.
병원에 가면 똑같이 하는 의사들 이야기. 첫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둘째, 술, 담배 먹지 마세요. 셋째, 좀 쉬십시오. 어디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모든 게 신경 쓸 문제인데. 그런데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의 심령,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좋은 병균, 나쁜 병균 동시에 우리는 보유자라 그랬죠. 보유자.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면 좋은 병균이 나쁜 병균을 누르고 있어서 건강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신경내고 화내 보십시오. 스트레스 팍팍 받아보세요. 나쁜 병균이 그 순간 옳았구나. 좋은 병을 누르면 연약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든 다 터지게 나가요. 이게 보유자예요, 여러분. 세균 보유자. 저 자신들.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해,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건강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것만입니까? 물질의 주인도 대답을 못하시네. 하나님이세요. 명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물질이라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신용카드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만 그거 이름만 잠깐 빌려서 아까 리스 렌탈 한다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 쓰면 끝.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면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의 축복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 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샘은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질 않아요, 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강 줄기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태백이에요, 태백. 강원도 태백의 한강 줄기의 시작이 샘이에요. 또 흘러가는 어디죠? 낙동강까지 흘러가는 그것도 강원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머나먼 곳에 이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이 한강 서울까지 오도록 저 강원도 태백에서 조그만 샘물. 그러니까 구석진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역사.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항상 성경의 구석진 곳이 어딘가? 사람들만 드러난 교회를 말하는데 아니요. 숨은 하나님의 강단에서부터 이 샘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 드러나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쓰시는 것처럼 나는 제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때가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자녀의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축복 끊어지지 않는 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보십시오. 이제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1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은 내게서 날 자는 우리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믿는 부모는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 안 돼요? 내 시대 후에 일어날 일을 왜 지금부터 여러분 걱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역사는 134년밖에 안 됐어요. 5,000년 역사라 그러죠. 5,000년 역사에 134년. 그 안에 불교, 유교, 무슨 다른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것을 134년이라고 하는 짧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아주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아주 굉장한 대변혁이에요. 엄청난. 왜 가능하냐? 바로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그게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수천 년에 이어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5,000년 중에 134년.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일하신다 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아멘. 믿음 가지고 너희에게서 날 자들이 황폐된 것, 오래된 것, 그 역사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두 번째는 바로 너 자신이에요.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어떻게 해요? 다시 쌓는다. 너를 일컬어 어떤데?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해서 거할 것이 어떻게 해요? 되게 하는 자. 안 돼, 안 돼 하지 마요. 예수 안에서는 다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 되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안 돼 하는 사람 통해 안 합니다.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 오늘 성경에 길을 만들고 되게 하는 자. 그래서 교회도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되게 만들고 이 나라와 민족도 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안의 문제든 정치의 문제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세계, 이 세상의 임금의 영들이 정치를 가지고 흔들어요. 경제를 가지고 흔들어요. 돈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요.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막 흔들어대니까 여러분 자신이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그래도 정신 차리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생명의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준비하며 또 고쳐가며 되게 만드는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왔다. 그게 누구냐? 물된 동산 같은 너희들. 그래서 교회는 물된 동산이 돼야 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물된 동산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품어져 나와야 되는데 시궁창 썩은 악취 나는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샘물처럼 계속 새로운 물을 여러분이 받아 마시고 쏟아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